예, 사랑 알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강점, 장점이 있고요. 또 약점, 단점,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또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강점과 장점, 약점, 단점,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이나 장점은 강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점점 극대화시키고 약점, 단점, 결점은 보완이나 보충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도요, 나이가 젊을 때는 영양제를 안 마셔도 안 먹어도 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은 몸이 이상해지지요. 그런 것들을 독일의 식물학자인 리비히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 식물이 어떤 미소량의 작은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되고요. 곡식이라고 하면 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점, 강점은 강화시키는데요. 이것보다가 더 필요한 것이 약점, 단점, 결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 중에 깨끗한 것들이 다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지만은 만약에 이래 박스에 있는데 한두 개가 썩었다든지 좀 이상하게 보이면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 장점, 강점을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약점, 단점,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를 키울 때도 그렇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갈래도 어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못하면은 그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 직장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잘 못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강점과 단점, 강화와 보완, 이것을 잘 밸런스 있게 하모니 있게 만들어내는 지혜가 지도자가 되고 그 회사가 성공을 하고 그 직장이 잘 되고 교회로 말하면은 부흥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나 어디에서도 장점과 단점 이것을 강화와 보완시키는 것,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에베소의 1장,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읽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오늘날로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지도 여기죠.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육지로 다니는 것보다 배로 다니는 게 훨씬 더 쉬웠죠. 제주도도 이 516도로나 1100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배 타고 서귀포를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요 에베소, 요 로마에서 지금 에베소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지요.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에요. 로마에서 에베소 오기 전에 요 고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가 다 교회들입니다. 또 여기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것이고요. 여기 다메섹은 바울이 가다가 회심한 것이고요.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에 목회한 것이고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만나러 왔다 간 지역이죠. 그 사도행전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행 쭉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가 끝나면은 1차가 끝난 거. 또 다시 갔다 와서 또 보고하면 2차고요. 또 갔다 와서 보고하면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도들을 보면은 다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요 지역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1장과 2장에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사도된 자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60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쓴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3개가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전도했습니다. 3년간요. 2차 전도여행 때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정이 있는 데지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보통 바울이 혼자 쓰지 않고 그 옆에 동역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역자의 이름이 없어요. 동역자의 이름이 없는 몇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는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쓴다는 일, 실라와 같이 쓴다고 하는 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은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1장 2절에 은혜로 시작해서 6장 24절 마지막에 은혜로 마친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의 인구가 추정해 보면은 약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무역과 상업이 아주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은 경건과 거룩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방탕으로 가지요. 돈이 많아지면 그렇지요. 특히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과 방탕이래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시도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건과 거룩으로 가지 않고 이 아데미 신전을 세운 거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헬라어고요. 이것을 다른 로마, 그 당시에 로마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팝에도 다이애나 있죠. 다이애나는 로마 말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신전으로.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냐 하면 신전이 50m, 길이가 100m인데 이 당시에 높이 돌 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3m라는 거죠. 이것이 78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m는 잘 감이 안 올 텐데요. 6층 건물 정도입니다. 6층 건물을 돌 기둥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의 하나님의 사랑 알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2절의 은혜와 6장 24절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고요.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사도된 바울은 스스로 본인이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강요도 없었습니다. 누가 지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크리스찬 붙잡으러 갔다가 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 이후 이방인 사도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받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입니다.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만 있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이고 위임고 권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는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고 사명을 행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관할 바가 아니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간이 걸릴 뿐 믿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이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크리스찬은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했는데 왜 보답이 이만큼밖에 안 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헌신을, 희생을 강요하지만은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할 바고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어지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떠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인데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어떤 사람의 권유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지만 그것은 곧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일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따라오는 것을 너무 먼저 구하는 거죠. 거꾸로 됐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주는데 우리는 더해주는 걸 보고 가지요. 거꾸로 되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자기의 유익이나 영광은 나중이고 뜻을 구하려고 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오히려 그 사람의 길이죠. 그 사람의 존경을 표하고. 자, 두 번째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인데 이게 그냥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생해가지고 다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 그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중 시민권이라 그러죠.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고 땅에도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시민권만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죠.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으로.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는 헬라어로 피스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그 다음에 믿는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기 번역해 놓은 것은 앞에 신실한. 이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원래 본문에서는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육적으로 신실하고 영적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서 하나만 써놨어요. 성도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일에 정말로 성실하고 최선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영적이고 신실한 믿는 이런 사람은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무리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성도들이라 그러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시민권이 두 개 있고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썼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너는 성도로 그리고 크리스찬 신실한 자로 불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도고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성도와 신실한 자냐 하는 거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거죠. 모세가 정말로 그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를 세우신, 우리는 각자 누가 세웠습니까? 성도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권사님이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발걸음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로 신실해야 된다. 신실히 삶에도 신실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중생하고 거룩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과 야 너는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다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 전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또 우리라는 것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이야기하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지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형제고 자매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무제약 무조건적인, 제약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온 것의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과 같습니다. 그냥 육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평안도 의미한다는 거죠. 현세적으로 부자이면서 근심 걱정 있는 사람 평강이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68년에 참수받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평강이 있었지요. 영적인과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Peace be to you.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마음이 편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로 생각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은혜와 평강이 그저 온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감사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고 이 근심 걱정하지 말죠. 여러분 왜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지 압니까? 이것을 두 개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 예가 있는데 어떤 예냐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도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날 고참 고기잡이 가는 배에 고참 어부하고 신참 어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고참 어부는요 배를 타고 나갈 때 자기의 근심 걱정을 항구에 내비두고 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항구에 내비두고 배 타고 먼 바다 나가는데 이 신참내기 어부는 근심 걱정을 같이 배에 싣고 간다는 거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하는 거 직장 갈 때 일터에 갈 때 그걸 집에 내비두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없애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은 신참내기 어부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만하는 것이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한다는 거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 말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이 사하여 달라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알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사람이 많죠. 아무리 개망난이 같은 자녀도 나이가 들고 점점 들고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불평과 비평과 불만만 얘기지 원망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거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부르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르심에 감사한다. 내가 크리스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는 세우심이에요. 세우심. 성도들과 신실한 자로 세웠다는 거죠. 나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각자의 직분에 맞게 세워주셨다. 그것에 감사해라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지요. 왜 날 이밖에 안 쳐주냐고 교만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평정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 때 근심 걱정 없이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신, 이 평정심 주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